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가짜 목회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양을 돌보다가 어느 날 도시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도시로 가는데 다른 목자가 이 양들을 돌보다가 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목자는 양들을 지키지 않고 양이 이리에 먹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진짜 목자가 도시에 가서 더 늦게, 예상 시간보다 더 늦게 오니까 이 목자는 돈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짜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성도이고 진짜 목회자인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영혼까지 다 맡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구분할 수 있는 열쇠가 나오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번만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차로 운전하다가 여러분도 차로 지나가면서 저기에 나무가 있는데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린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것은 가까이 가서 열매가 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과를 맺었나? 배를 맺었나?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우리나라에도 전도자, 여러분들 알긴 알 거예요. 전도자라고 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짜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추종하고 따라가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티를 팔면서 이거는 성령의 덧입은 옷입니다 하면서 수십만 원의 옷을 팔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지어 미국의 존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몬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두려운 것은 몰몬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구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생명의 길인데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만 명이 따라오지만 진짜로 복음을 잘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난 진짜인가? 난 가짜는 아닌가?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스캔들, 성폭행 하는 일들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죠. 성도와 모텔에 가는 목회자라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의 영혼까지 맡긴다면 목회자를,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는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배워서 그들이 저에게 상처 주어도 또는 심지어 잘못 가르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지만 목회자의 길로 가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아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건 경계하라.
그들이 진짜 열매를 맺는지 가짜 열매를 맺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건 처음에는 목회자로 초점을 두다가 이 마태가 처음에 15절에서 20절은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말하는데 두려운 것은 이 다음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21절에서 23절에서는 가짜 성도를 얘기합니다. 가짜 목회자, 가짜 성도. 우리 21절, 23절도 읽어볼까요?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닌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교회고 주일 예배를 다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 삶에 당연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몰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양용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다룬다. 불법, 곧 피상적인 고백자들의 문제인 나쁜 열매, 불법을 자기 자신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의외다.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도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이 마태복음 예전부터 공부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말씀을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산상수훈 전체를 오해하는데, 그래서 진짜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를 행위구원으로 얘기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의 중요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볼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요? 달달 암송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못 가는가? 다 지옥에 가는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인데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더 나은 의요.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세오경을 다 달달 암송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네가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지옥에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리새인의 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내가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했어, 나는 철저하게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안식일날 어떤 행함도 하지 않기 위해, 제가 실제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 저희같이 누르고 올라가잖아요. 한 층에는, 다른 한 층에 뭐가 있냐면 1층, 2층, 3층, 4층 계속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 칸이에요. 그 한 개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에 일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안 누르고 딱 타서 자기 층에 되면 내리는 거예요. 좀 야비한 유대인들은 슬쩍 옆으로 이방인의 거에 타서 10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가 일 안 하려고. 여러분 그들보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 내가 의로워, 내가 모세오경 다 외웠어, 내가 성경 전체를 암송해, 내가 613개 율법을 다 지켜, 자기 의예요.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제자들의 의는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더 나은 의. 여기서 중요한 핵심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 오늘 본문 말씀, 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했냐? 근데 심판대 앞에 올라설 때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슬픔과 고민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토마스 굿윈이 얘기한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차도로 앞에서 한 아빠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신분적으로 그냥 아빠와 아들의 관계죠.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아들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도 아빠의 품에 꼭 안기는데, 아빠가 아들을 안아준다고 더 아빠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똑같아요. 그들이 서 있든 안아 있든. 근데 이 아이는 아빠의 품 안에 안길 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빠의 아들이구나,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빠의 자녀구나라고 아빠의 온 몸에 들어가 안길 때 그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관계입니다. 유민이 하민이가 저한테 와서 안기고 아빠 배를 만지고 아빠와 친밀하게 뒹구는 걸 좋아할 때 아빠와 아들의 관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 가지가 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린 더 의로워야 돼, 더 열매를 맺어야 돼, 막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혀지지 않고, 노력한다고 사과나무, 노력한다고 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붙어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의 열매는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요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더 뛰어난 의는 자기 스스로 이루어내는 자기 의가 아니다. 그것은 제자 자신은 죽고 그 대신 제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이다. 즉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구원의 진짜 증표야 라고 얘기해요. 매 주일날 예배에 나와요. 심지어 저처럼 설교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는 제가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심지어 저를 통해 누군가 회심하더라도 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의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요, 직분으로도 목사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마치 제가 축구선수 손흥민이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그가 주장 달았어요, 그가 골을 가장 많이 넣었어요, 그가 우승컵을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손흥민한테 가면 흥민아 안녕 하면 흥민이가 저를 뭐예요? 누구세요? 사인해 드릴게요. 손흥민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를 다 알고 있어도, 그를 듣고 있어도, 그를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저를 모르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이 친밀하게 아는, 저는 아들을 알죠, 아들은 저를 알고, 아들이 제 품에 들어오고, 그게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배우자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돼.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마당은 밝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지는 않는가? 왜 이게 저는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과 지옥 교리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지옥과 심판에 대한 교리를 인기 없는 교리로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수없이 설교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죠. 그곳은 불꽃 가운데 형벌이 영구한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인류의 태반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청중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불붙고 있는 집 안에 여러분의 자녀 중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 번 아이에게 말했지만 그 아이는 그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단지 차갑고 무심한 태도로 그 아이에게 계속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장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를 애타게 불러 그 불로부터 위험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 인생에 제가 돈 버는 일, 제가 어떤 하는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내 배우자가 구원받는 일, 내 부모가 구원받는 일, 내 형제 자매 조카가 구원받는 일, 내 자녀가 구원받는 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책감으로 기독교는 죄에 찔리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고 이 땅의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죄책감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가스라이팅이 왜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부모, 내 아빠, 내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상상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연세가 이제 있으시고 몸이 아파지시고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차를 타고 부모님 댁에 가면서도 이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그때 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이 죽기 전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죽었을 때 저는 지금 아무리 잘해도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아빠에게, 그때 엄마에게 더 잘할 걸,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죄책감을 가스라이팅 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껴요. 왜요? 제가 잘 못한 게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열심히 가요. 근데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의 결혼식, 친밀한 사람의 장례식장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약간 애매한 관계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가는 건 제가 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 때문에 가요. 미안해서. 엄청 친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가족 때문에, 친척 때문에 제가 가는 이유는 너 왜 안 왔어? 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가요. 어떤 누구도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는데. 또 우리가 서두에 말한 제가
타락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저도 막 손가락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내가 저 목회자보다 타락한 목회자보다는 깨끗해요 라고 나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막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영광 가운데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의 입이 더러운 자입니다. 그 욥도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물고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예수님 그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너 이 죄 졌어? 죄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단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빛 앞에 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다 느끼니까 하나님 저를 떠났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주의 영광 가운데 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완전히 엎드려지는 건 무엇이냐면 죄책감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잖아요. 주여 주여 해도 모르는데 어떻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하나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여 주여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에서 어떤 음성이 들어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이런 메시지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모른다고 하셨나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김으로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는데 하나님과의 대신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화가 끊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되기 위해 마치 토마스 굿윈이 얘기한 아빠 품에 푹 들어간 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아빠의 예수님과 아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장사나의 죄, 전 인류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이 관계의 문제, 대화가 끊긴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는 이제 그 아빠와 아들의 품 안에 들어간 것처럼 대화할 수 있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짐으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절망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길, 좁은 길, 진짜 생명의 길,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에 가는 난 널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아이들도 천국에서 다 같이 목사님 왔어요 하고 그 하나님 품에 저도 안기고 아이들도 안기고 우리 부모님도 안기고 우리의 형제 자매도 안기고 우리의 조카들도 안기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꿈꿔요. 우리가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마치 아빠와 자녀가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관계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오늘 중요한 예수님이 말한 구원의 증표예요. 난 너를 모른다? 아니 난 너를 안다. 그래서 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목사와 집사 직분을 하고 예배당에 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낙제한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 적용으로 3분, 하루에 3분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하고 외쳤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거. 출근길에 차로 운전하면서도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때 저도 어저께 토요일에 여기 세팅 다 하면서 성도들이 아프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나는 진짜인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녀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자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배우자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